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쏟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리 큰 그릇이 있을지라도 그게 엎어져 있으면 도저히 그걸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부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온라인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고스톱 막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할머니랑 이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랑 매일 이제 고스톱을 치다가 온라인으로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온라인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까지 치는 건 아니고 그때 잠깐 이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재밌는 거죠. 회원 가입을 하니까 무조건 첫날은 얼마를 줄까요? 1,000만 원을 줬어요. 와, 1,000만 원.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1,000만 원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가짜 돈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게 신나게 이제 치게 된 겁니다.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시간 만에 1,000만 원 다 날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너무 아쉽지만 이제 꺼야겠지. 또 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 또 1,000만 원 없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인터넷 창이 하나가 딱 떴어요. 뭘까요? 현금 5,000원을 결제하면 1억 원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5,000원이면 1억 원이죠? 1,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1억을 준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그래 열심히 했어 하면서 5,000원을 이제 지불을 했죠. 아하, 누구실까요? 반쯤 누워있던 몸을 저는 지켜 세웠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진지한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나도 모르게 마우스를 잡은 손이 경건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공짜로 게임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돈이,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허투루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인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1,000만 원을 다 써도 내일 되면 또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게임 머니와 같이 내일도 또 하루가 열리겠지. 나에게도 내일이 또 있을 텐데 내일 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말씀 봐야지. 내일 전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생명과 시간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못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요 저녁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루, 이 1시간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일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토시 하나라도 귀한 은혜 하나 떨어뜨리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별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었어.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11시에 끝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이에요. 밤을 새워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이튿날 다음 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곳도 예루살렘이다라고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자신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22절하고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여길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전하면서 밤새도록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참을 설교하고 있는 중에 유두고가 졸다 떨어져 죽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유두고가 목이 부러져 죽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내 설교를 좀 지워야 되겠다. 정말 오늘 설교는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삭제했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사람을 이게 죄스럽게 만들진 않을까,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충분히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사에 엄청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요, 이거 동네방네 다 소문날 일입니다. 7절 말씀 중에 밤중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은혜롭고 뜨거웠던 그 예배, 그 집회 장소 자리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에요. 성도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서 막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혼돈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두고의 책임이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고만이하면서 이것이 어디서 잘 죽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유두고는요, 12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로마 시대의 이 유두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시대 로마인들은 유두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 유두고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만 해도 돌쇠, 마당쇠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양만 자제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죠. 이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요, 이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꿔 보면은 복동이라고 하네요. 복동이. 좀 들어보신 거 같죠? 복동이. 복스럽다 하면서 복동이라고 부른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복동이는 그날 낮에 주인집 일을 다 봐주고 고된 몸을 이끌고 나서 녹초가 되어서 그 예배당, 그 교회라는 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릴 적 저도 이 교회를 떠올리게 되면요, 한창 막 부흥하던 시기에는요, 여기 복도에도 여기 앞에도 간이자 다 채워놓고, 우리 교회도 그럴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도 저도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앞에서 막 목사님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빽빽한 자리에 이 유두고가 들어갔던 것이죠. 겨우 창문에 걸터 앉아서 주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 이미지는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이미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 수식어로 노예라는 청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유두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죽을 고생 길만 남아있고 미래를 꿈꾸지 못할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노예 일을 하고 몸이 부서지듯 하루를 살고 내일이면 떠날 바울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눈은 다 풀려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 쫓아온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고자 그 마음에 복음과 성령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유두고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일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밤 새고 나서 주인을 만났을 때 유두고 어제 말씀 듣고 왔다면 오늘은 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하루를 더 지새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유두고가 왜 3층 창문가에 걸터 앉았겠습니까? 빽빽한 사람들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창문가로 바람 부는 그곳으로 걸터 앉았던 것이에요. 말씀 들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던 그였습니다. 오늘도 졸리시면요, 뒤로 가서 서 계세요. 유두고처럼 창문가에 터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였지만 희망 없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며 천한 나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며 나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하며 얼마나 좋을까라며 그 유두거가 그 자리에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잠이 든 그 청년들과 그 학생들에게요 어린 것들아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설교 못해요. 노예가 살아가면서 지친 몸으로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나온 젊은이에게 함부로 잠들었다고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목이 꺾어지도록 자겠습니까? 그래 교회에 와서 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런 자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친 하루 일상을 뒤로하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 저녁 예배 시간에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요 유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눈 부릅떠가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지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나 설교 잘 못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나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야 라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거 보여주려고 귀한 말씀 사이에 이 유두고 말씀을 실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졸며 떨어진 젊은이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와 내일이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바울의 심정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바울은 달리가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안수 기도하면 깨어나 걸을지어다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씀 앞에 섰던 그 유두고를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덮어 주었어요.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게 아니라 아유 기절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적었던 저자는 누가 했습니다. 누가? 의사였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것이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였습니다. 유두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덕거렸겠죠. 죽은 유구도를 놓고 누구 하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누가 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유두고와 절박한 마음으로 밤새 말씀을 전하였던 바울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애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 젊은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저 노예로 살며 질질 끌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로 만족하면서 사는 저 아이 이대로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떠들지 말라. 내 주변에서 이 자를 두고 나무라는 자들은 떠들지 말라. 이 유두고 안에 생명이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 주제 아유 말씀 듣겠다고 여기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가서 자지. 뭐 하려고 와가지고 우리 집회 다 분위기 깨버리는 거야. 아이고 사도 바울은 뭐 하려고 밤새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어. 교회에서 사람 졸다가 죽었다고 소문났으니 이제 우리 교회 다 망했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온 자들을 놓고 졸고 있더라도 그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미숙할지라도 그 차를 두고 누가 떠들고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꿈틀대며 생명이 있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목숨 걸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곳에도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도고와 같이 지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봐
지금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건이라도 너 건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교회 갈 때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떠들지 말라,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인간적인 말을 거둬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이 사람 안에 있도다. 희망 없다 소리하지 말라. 세상에는 가망 없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녹록지 않은 상황일지라도요, 말씀으로 살고자 꿈틀대고 살고자 몸부리치며 기도하는 인생은요, 분명히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선한 달걀, 이 생명 있는 달걀을 고르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걀 껍질의 안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딱딱하고 불투명한 그 껍질 안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고른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 지파장에 보면은 이상락 검출기라는 것이 있어요. 판에 이렇게 짝짝짝짝 30판 놓는 그 판에 빛이, 강한 빛이 아래에서 쫙 쪼여집니다. 그러면 그 후레쉬를 가지고 비쳤을 때 신선한 달걀은 껍질 내부가 투명함을 보이고 밝게 빛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달걀은 빛에 비쳤을 때는 노른자가 흩어져 가지고 풀어져서 그것이 불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강한 빛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주님을 진하게 믿고 있었을 때 그 나의 안에 생명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줄탁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이 차면은 그 알 속에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려고 하니 여린 그 부리로 힘을 다해서 막 안에서 쪼아댑니다. 그 달걀 껍질을 까고 나오려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대는 것을 한문으로 한자로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똑같은 새끼와 어미가 이 막을 두고 같은 것을 딱 쪼는 것, 어미가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려고 줄, 탁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치고 나온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온전한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병아리가 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어미 닭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미가 먼저 성숙한 부리를 알을 막 깨주면요, 깨지기는 쉽죠.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은 오히려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생명이 없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복음에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수군거렸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살과 피 마시는 것 또한 불경스럽다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아냥댔고, 누가 이 말을 듣겠냐며 폄하하기까지 했어요. 부화되는 병아리가 줄 밖으로 쪼는 것이 없으면, 어미닭이 아무리 밖에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탁 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요, 결국 밖으로 깨트리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기다리시고 그런 자의 생명을 구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막,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막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를 믿는 고백을 통하여서 깨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라면요,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줄 탁하듯이 주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을 더하시면서 부르짖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면서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열망하는 뜨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런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생명,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꿈틀대는 그 성령이 있으십니까? 소멸되셨습니까?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나의 생명이 있는 영혼이라면 주님께서는 떠들지 말라 다른 이들이요, 이 안에 생명이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나거라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이여 떠들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도다. 사탄아 떠들지 말라, 예수님이 내 가정에 있도다. 떠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 굿모닝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